히브리서 13장 9에서 17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는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방의 종교인들도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조차 모르고 그저 종교에 들어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신을 보면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합니까? 그것은 분명히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반드시 그에 대해서 알아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저 문자를 아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뜻입니다. 믿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믿는 것이라면 자기 생각에 따라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믿는 마음이라고 쉽게 치부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를 그저 느낌만으로, 감정만으로, 내 이성적 지식만으로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문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의 육체의 생명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고 간단합니까? 왜 성경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바로 우리가 믿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우리 인생들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생들은 그 말씀을 문자로 보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철학적 지식을 가진 자입니까? 아니, 지혜가 있는 자입니까? 그가 성경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럴 수 있었다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리고 로마의 집정관이 절대로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이 지식이 있다고 해서 쉽게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믿는다고 칭찬을 들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 옛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문자 그대로 보고 사람들이 지키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입니다. 우리 인생이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이의 생명을 얻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거룩함을 얻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역사가 있고 그 생명이 거룩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영의 일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종교 안에서 온전케 할 수 없는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믿음의 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바라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영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받은 성도들만이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고 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산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왔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같이 종교인으로 사는 자기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그저 종교 안에서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시 다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왜 믿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 해서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믿음에 대한 기초부터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디모데전서 1장 7절입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다른 교훈, 다른 복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서와 디모데전서에서는 다른 교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많이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왜 버림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도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 해서 믿지 않아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되면서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아도 유대로부터 온 거짓 형제가 가만히 들어와서 율법을 지키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일로 사도 바울이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본성입니다. 인생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선징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상이 율법주의로 가게 하고 있고 인생은 그렇게 자기들의 이성에 따라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교훈이 무엇인가를 7절에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문자로 보고 있는 율법을 자기들이 지키는 것을 가르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것을 다른 교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편지에서 강조를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케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극히 적습니다. 아니,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은 자가 되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직 믿음이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는 그들이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다른 교훈을 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그들이 은혜를 저버리는 다른 교훈에 빠져 율법의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저 입에서는 은혜라는 말을 달고 살지만 실제 그들의 행위는 다른 교훈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식물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은 이 식물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 정도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도 지극히 적습니다. 식물, 양식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님의 살을 말씀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주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것을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입니다. 그리고 식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지금 다른 교훈이 식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을 식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식물을 먹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알고 행위로 하는 것을 다른 교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보고 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문자 그대로 아는 것을 식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것을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입니다. 사람이 철학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자기가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 성경을 보고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행위를 하는 것으로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며 유익을 얻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식물로 행한 자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성경을 보면 율법의 행위를 문자 그대로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저희 믿음을 본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그저 그 문장의 단어만을 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성경을 봅니까? 그리고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행위로 하고 있습니까?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세 번역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제단에 놓은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율법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고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그 행위가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먹는 신령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문자로 보고 육체의 행위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먹는 신령한 것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유대인의 제단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훈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우리 성도들만이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교병을 먹는데 유대교에 있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받을 수도 없고 굳게 설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입니다. 유대교와 이방의 종교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서 이방의 종교인들이 문자를 보고 자기들은 유대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미 앞에서 말씀했듯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유대교의 율법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 율법을 행위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같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앞절에서 이미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의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율법입니다.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반대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법입니다.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은 율법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신 것을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하는 자들은 우리와 같은 제단에 있는 위에 있는 제물을 그들은 먹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식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는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일을 믿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교와 같이 율법을 지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와 같이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이 다른 교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와는 함께 식물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성전입니다. 이제 보이는 성전을 섬기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성전에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로 나아가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이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는 말씀은 믿음으로 역사를 하자는 말씀입니다. 성전에 머물러 있습니까? 물론 이제는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 율법의 행위는 아직까지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미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그러니까 성경의 문자를 보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올 것을 찾나니. 세 번역을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창조된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차 올 것을 찾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13장에서 다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입니다. 우리가 보고 알고 느끼고 하는 이 우주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창조된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것을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차 올 것은 우리 인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에 있는 소망을 갖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요한복음 15장 26에서 2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가를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영생을 얻은 성도들에게 히브리서에서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역시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 율법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선입니다. 우리 인생이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문자로 보고 자기들이 선을 행하겠다고 하면서 도리어 더 율법주의에 빠지고 있는 것이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이가 행하신 일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을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서로 나눠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내가 먼저 영생을 얻고 그 생명에 대해서 전해서 다른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먼저 내가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생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눠준다고 하고 종교 안에서 온갖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눠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 가르치는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종교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편지에서 이미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누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모든 좋은 것은 가르치는 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좋은 것을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함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인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인도하는 복음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영생을 얻으면 인도하는 자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익입니다. 영생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한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른 교훈으로 인도하는 자에게 복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